오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 참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성벽, 무너졌던 성벽을 완공시킨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전문 찬양단, 레위 지파에서 그렇게 전문 찬양단이 있죠. 그런데 그런 전문 찬양단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앞에 제사장들이 섰고 전문 찬양단이 있고, 그 뒤를 일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말 그대로 초대형 찬양대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딱 운집을 해서 완공된 성벽을 따라 여러분 양쪽에서 돕니다. 즉 말하자면은 중간에 골짜기 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오른쪽 에스라를 중심으로 전문 찬양단, 그리고 악기를 가진 제사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요, 왼쪽에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역시 전문 찬양단과 일반 백성들이 뒤따르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을 하며 성벽을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은요, 폭이 2.75m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2명에서 3명 정도 그렇게 서서 일렬로 가는데, 그 길이가 거의 장관을 이루겠죠. 다 그렇게 돌고 난 뒤에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 완벽하게 돌았던 이들이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딱 서서 그들이 동시에 입장을 해서 이제 이 성전을 재건케 해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그 느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느끼고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전문 찬양단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만 딱 돌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될 터인데, 왜 일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 여러분 세워진 성벽을 돌고 성전에 입장을 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쉽게 되지 않았어요.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이 성벽, 그들이 누구든지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다 투입이 됐었거든요. 훗날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벽하게 완공을 시킵니다. 불가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성벽을요, 52일 만에 채 2달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성벽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그 견고해진 성벽 위를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느낀 감격, 이거를 친히 체험하고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들의 감격의 느낌을 우리 두 사람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성벽을 돌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룹의 리더였다면, 왼쪽으로 돌아서 성벽을 돌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룹은 느헤미야가 리더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이 두 분류의 찬양팀이요, 찬양팀이 들어가게 된 이유와 목적, 느낌은 뭘까? 오른쪽을 담당하고 있었던 에스라가 그 느낌을 한번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 7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는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제국이죠.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바사제국은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라크, 그리고 여러분 그 중동 근동 지역을 다 패권을 차지했던 이 바사제국의 왕이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이다. 아닥사스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누가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적어도 이 정도의 자타 공인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는데요, 에스라 7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여러분 이런 완벽한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그가 어떤 것을 하고자 했는가? 8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7년 다섯째 달에 9절입니다.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누가요? 에스라가 여러분 다섯째 달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곳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서, 이 길을 떠나서 왔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자기가 왔는 그 여정을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왔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선한 손길로 그렇게 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꼭 여러분 운전할 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운전할 때 차가 성능이 좋아요. 요즘 자동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졸음이 와도 어느 정도 자율 기능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요,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이런 급발진 때문에 여러분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입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참된 주권자는 누구이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길 때문에 자기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여러분 직선거리로 1000km나 되는 그 거리를요, 얼마나 많은 난제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전하게 도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과 예루살렘에 온 의미는 뭘까? 바로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는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무엇과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을 했어요. 귀환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1차 벌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이 귀환한 그 대표적 리더십이었던 두 명, 누구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너희들의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왕이 결재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누구와 누구 때문에 방해가 심하여서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도비아라는 이 여러분 말하자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요, 우리도 너희 성전 질 때 함께 짓자.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거부했어요. 너희들 속셈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절대 이 성전 짓는데 동참할 수 없다. 이걸요, 흑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데 엄청난 방해, 그리고요 어려움 끝에 여러분 성전이 무려 몇 년 동안 중지가 되어버렸죠? 16년. 성전 재건을 분명히 했어요. 시작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대표적 인물을 통하여서 여러분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거 건물을 짓다가 여러분 유치권 신청 중이라는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태클을 걸면은 여러분 마음이 아플까요? 신날까요? 엄청 마음이 아프죠. 성전 재건이 우여곡절 끝에 16년 뒤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성전만 재건되고 난 다음에 온갖 이 성전이 제대로 여러분 운영, 그리고 성전이 여러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성전 안에서 그 느낌, 제사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성전이 외관은 세워졌는데 우여곡절 끝에 16년 뒤에 세워지긴 했는데 성전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 느낌을 누가요? 에스라도 함께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와 중요성, 진정한 뜻을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례와 여러분 이 법도로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때려시킨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성전에 대한 참된 의미와 목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모든 관계성을 여러분 알게 하게끔 에스라가 직접 여러분 기록한 집필서가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최종 여러분 참고서와 같은 이 집필서가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 너희 손자들처럼 이런 시행착오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 여러분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땅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남아있는 그곳에 남아있는 문화와 정신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왔지만 아직도 신앙에 여러분 견고한 뿌리가 없었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하지 못할 그때에 성전은 우여곡절 끝에 재건은 되었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 멀뚱멀뚱하게 그렇게 여러분 어색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한 거예요. 역대상, 역대하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다시 잘해서 다시는 이를 어떻게 해요?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에스라도 눈에 보이죠. 뭐가요?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회파되는 것. 자기도 보는 거예요. 에스라가 무척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그 간절함이 무려 몇 년 정도 길게 끌려갔는가 하면은요, 아닥사스다 20년 때 누가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술 맡은 여러분 자였던 느헤미야가 이제 어디에서부터? 바사제국의 수상궁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성벽이 완공이 돼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백성들은 열심히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성전은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타깝게 여겼던 이 에스라. 그런데 그 에스라가 13년이 지난 뒤 어떻게 해요? 완공된 그 성벽 위를 직접 걸어가면서 그리고 성벽을 돌아서 성전의 문에 이르렀어.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격한 감동. 13년 동안 에스라는 뭘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충과부적입니다.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든 주님 도와주십시오. 13년 정도 애를 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에스라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여러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뭘 깨닫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들이요, 성전 재건할 때는 손 놓고 있었던 이들이요,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성전과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과 여러분 무너졌던 이 성벽을 보고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기회가 되면은 이것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13년 동안 에스라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깨닫게 하고 알게 했던 그들의 마음에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전 재건할 때는 손 놓고 있었던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하나씩 돌이키며 여러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들의 모습들이 결국 누가 왔을 때 느헤미야가 왔을 때 여러분 딱 두 개가 함께 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52일 만에 뭘 완공을 했다? 성벽을 완공할 수 있는 초스피드지만 그렇지만 완벽하게 그리고 그들의 정성이 담긴 손길로 이 성벽이 완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에스라가요 그 과정의 우여곡절을 다 느끼고 난 뒤에 여러분 딱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스러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한번 이루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저국의 아닥사스다 여러분 20년 되던 해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야 너의 얼굴 수심이 가득하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줄게 갔다 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는 그 시점 느헤미야 2장 여러분 몇 절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요 느헤미야 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합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3일이 지났어요.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셔야 돼요. 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복무교회가 좀 자리가 꽉 차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썰렁한 게 좋습니까? 꽉 찼으면 좋겠죠. 여러분 찬양도 앞에 한 사람이 하는 게 낫습니까? 한 10명쯤 나와서 찬양하는 게 낫겠습니까? 10명쯤 나와 찬양하는 게 낫죠. 여러분 식당에 내려가 식사하는데 번호표를 받아서 식사하는 게 여러분 신이 날까요? 썰렁하게 언제든지 가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날까요? 네,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 열정, 여러분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감? 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이 목적이 뚜렷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복무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딱 있으니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야간에 도대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여러분 직접 암행 순찰을 했습니다.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만큼 사람들이요 이 성전이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 밤에 골짜기 문, 지금 출발했던 문이 골짜기 문이지 않습니까? 두 대로 나갈 수 있도록 골짜기 문에 나가서 용종으로 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구나. 성문은 불타버렸어요. 14절 심지어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탄 짐승이 뭐 할 것도 없다? 지나갈 공간도 없는지라. 얼마나 처참합니까? 성전은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군데군데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개들이 와서 오줌도 누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보았던 이 느헤미야가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마음에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용솟을 치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이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근데 누가 반대를 했다고요? 산발랏 도비야, 요 대표성의 인물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야야, 너희가 뭐 짓는다고 해서 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언론 플레이하죠. 그 다음에는요, 상소문을 왕에게 올려서 성벽을 못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느헤미야에게 서신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시아폴리스에서 좀 만나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해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짓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안 쉽죠. 단기간 내에 이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벽 전체를 돌면은 한 해가 다 지나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고속도로 딱 하면은 대구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하면 요즘 어떻게 하죠? 여러 기업체에서 구간별로 1구간 여는 포스코 건설, 2구간 LG건설, 3구간 현대건설 쫙 해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여러분 빨리 시공해서 완공을 시키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데 한치의 오류가 없도록 여러분 탁 그렇게 만들어서 동시에 하는데, 심지어는요 산발랏 도비앗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하는가 하면은 부수러 오는 거예요. 성벽 지어놨는 거, 낮에 실컷 지어놨던 거 밤에 부수려고 그렇게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손엔 망치와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건축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언제든지 이들이 방해하고 덤벼들 수 있는, 강도처럼 그렇게 올 수 있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여러분 이래 하기를 며칠 동안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됐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참, 주께서 주의 선한 손길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두 그룹이 다 돌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여러분 이 재건된 성전이 클까요? 적을까요? 작죠. 학교에서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 이 재건된 성전을 보고 울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작아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전이 누구처럼요? 다윗과 솔로몬에 지어졌던 그 성전 때 그 느낌과 목적, 그때처럼 성전이 원활하게,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누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겁니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봤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여러분 44절에 가면은 그게 나와요. 느헤미야 12장 44절에 가면은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서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것은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요 사람들의 마음은 11조 내는 거 싫어했어요.
내가 어렵게 했는데 전사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사람들이 그 처음 익은 거 곡식 이런 거 뭐 예전에는 정성껏 가져오고 했는데 이런 거 없었어.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분들은 자기들이 있는 11조나 이런 것 가지고 그들이 연명하고 그 가족들을 부양해요. 근데 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뭘까요? 성전은 솔로몬 때보다 작아요. 비교 불가능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왜소하고 좀 작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45절을 보십시오. 4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가 누구와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뭐가 이루어지죠?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이것들이 상실되어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여러분 겉모양만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만나기를 원해야 되는데, 몸의 연약함을 치유함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런 정신은 없어.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지는 일에 애쓰는 제사장들과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뭐죠? 소산물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예물을 탁탁 드리는데 모두의 마음이 찝찝하게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더라. 그렇게 하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여러분 43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날에 무리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에 여러분 참여하는데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야 돼.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왜 이리 없어? 예배 드리는데 왜 이리 넉넉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면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 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뭐 해주셨다?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심지어는 부녀와 어린아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에 벗어나 있는 아웃사이드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즐거워하였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우리 복무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이시아폴리스까지 진동으로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회복되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들으는 이 찬송이, 기도의 소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소리가 진동에 진동을 더해서 온 대구도성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퍼져나가 파급력 있는 놀라운 은혜.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즐거워하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신 거 아닙니까? 헌금도 하고 그리고 직접 과일도 사오고 이런 거 가지고 다 진열을 한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있고, 내가 아까 느헤미야 이야기했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면 내가 뭘 걸고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전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함성 소리, 그 찬양의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 퍼져나갔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우리 복무교회에서 꼭 이루어져서 여러분, 우리 복무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하며 그분께 나와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는 기적이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 한 해 동안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